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백성이고 복이고 전도제자입니다.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염려 다 끊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춥니다. 이거 같이 올바른 방향이 없습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다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어서 평생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찾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의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같이 요셉같이 너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미 지금 응답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려서 치유를 받자. 특히 개인 치유.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도 금년에는 다 치유받는 것이다. 정신 문제, 마음의 불안, 염려, 초조, 조급함, 두려움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게 중독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방해된다는 걸 알고 그거 중독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꼭 돼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나아가서 교회가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특히 영적 서밋. 그 중에서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10분 집중 기도, 제가 분명히 미션 줬습니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10분 집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기도를 해라. 밤에도 기도하죠. 한번 어쨌든 실천해봐라. 18차 전도 캠프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미션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순종이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실천이 돼야 돼요. 기도 미션 완료. 그것도 올려야 돼요. 조장님이 카톡방에다 올리는 여러분 조원들의 기도 제목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밑에다 아멘이라고 써야지 조장님하고 뭐 한 두세 사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기도에 힘이 생기고 실제로 그게 응답된다니까요. 이번 캠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가 되라 그랬습니다. 캠프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캠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하자. 그게 18차 캠프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모든 가정 식구들 다 교회화되고 예배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응답받고 인도받자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장님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돼가지고 현장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받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경제 제자들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드디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땅에 별별 문제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냐? 오늘 정확하게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장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에드워드 J. 영이라는 학자는 창세기 3장 하나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을 정도로 그만큼 이 창세기 3장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해결책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평생 잊지 말고 그 하나로 모든 응답 해결 다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의 인간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The original sin,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근본 원인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마귀 사탄인데 직접 범죄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마귀가 나를 뭐 그래서 했다. 그럼 우리는 뭐 회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범죄한 건 내가 범죄했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면 되고, 또 마귀 유혹에 첫판부터 걸려들지 않도록 아예 대화도 나누지 말아야 되는데, 걸려들고 직접 범죄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오늘 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 요건 도대체 뭐냐. 이게 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보이지는 않는데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 사탄 마귀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요 사탄의 존재를 뭐로 밝히고 있냐면 그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는 그룹 곧 천사로 창조된 존재임을 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마귀 사탄은 하는 일이 뭐냐? 뒤집어 엎는 일을 해요. 가정 다 뒤집어 엎고 사람 속 다 뒤집어 엎고,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질 거 없어요. 마귀가 다 속 뒤집어 놔요. 사람 속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보좌래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우리 평생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이래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얼마나 교만한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맞서겠다. 이야, 참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한테 뭐가 들어갔냐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마귀 짓이고 망하는 거예요. 평생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꼭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맞상대하겠다. 무식한 말로 맞짱 뜨겠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짱 뜨는 일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숙이고 들어가세요. 내가 맞더라도 따지지 마세요. 요새 잘못 따지면 큰일 납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차도 부딪히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래야지 이거 맞다 틀리다 따지다가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앞으로 정신병 더 많아져요. 그래서 교만은 사탄의 일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반역하는 것도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사탄은 뭐라고 말했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 그림 그거 다 사탄 마귀하고 관계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다, 옛뱀이다, 곧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 온 천하를 다 꿰는데 여러분 한 사람 못 꿰겠어요?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같이 그 편에 가담한 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쫓겨날 때. 그래서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첫판부터 유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에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복음 없는 교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 되라. 파수망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평생에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지세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싸워도 이겨요. 싸움은 누구하고만 해야 되냐? 마귀 사탄하고만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지 육신 싸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요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인간을 넘어뜨린 사탄의 전략은 뭐냐? 마귀 사탄의 전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요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이 마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뱀 마귀와 대화를 나누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하면서 그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과연 하와에게 어떤 전략을 썼냐? 첫째로 뱀을 이용했습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여기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보이는 어떤 존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버려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예. 또 친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캐치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과거의 창세기 3장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존재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마귀는 불신앙과 불평을 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얼마나 자유를 많이 줬어요.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임의로. 각종 나무 실과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하나님 되겠다는 말 아니에요? 자유를 많이 준 거예요. 하나만 하지 말라. 그거는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말고 희석시키지 마세요. 묽게 만들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속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질문부터가 삐딱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야, 니네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지? 니네 직장 상사가 이렇게 했지? 뭔가 삐딱하고 뭔가 불평원망하시면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고 불평을 심어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족스럽고 원망,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거는 완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그거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나쁜 짓 하는 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불평, 원망, 불신앙, 이게 영적인 타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건 이미 사탄에게 지금 방해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예 마귀가 틈도 못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가보고 필리핀 자시골 교회 이런 데 가봤어요? 지붕 없는 교회도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불평, 원망에 걸리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날도 타협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 완전 잘못 말했어요. 덧붙이기도 하고요. 적당히 말씀을 묽게 만들고요. 희석시켜 버렸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이거는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적당히 내 마음대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덧붙인 거예요. 변질시킬 때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타협이 있어요? 타협 없어요. 타협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고. 난 주일날 예배에 생명을 걸어버린다. 그럼 마귀 접근 못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배만 타협하겠어요? 한 가지 타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타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거 타협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이거나 빼거나 적당히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응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액면 그대로 붙잡아야 하고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타협할 때 신앙 무너집니다. 절대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이걸 덧붙이거나 빼거나 묽게 만들지 말라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고 말해야지 죽을까 하노라.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요,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주일날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지금. 예. 네 번째는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방해 받는 사람들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냥 속아요. 예. 신앙적인 것만 속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동기가 있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속습니다.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한번 걸려든 하와를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너 결코 안 죽어. 3장 4절에.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4절에 보시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되는 말 가지고 그냥 끈질기게 지금 들러붙잖아요. 한번 딱 허점을 잡히니까 그냥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빈 곳을 보이면 안 됩니다. 뭔가 허점을 마귀가 캐치하면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거짓말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 가질 때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속지 마세요. 속아가지고 돈도 떼고요.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속는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탄 마귀는 교만을 이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교만을 이용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너 하나님같이 돼. 오늘날도 이런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뉴에이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돌 잘 닦아봐. 뭐가 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너 먹어봐. 선악과. 자꾸 말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교만을 심어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하나님까지 돼요. 될 수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근데 마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참 희한하죠.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예.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뭐 잘나서 내 실력 있어봤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 실력으로 뭐 된다면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실력 많은 사람도 안 돼요. 그 실력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지 제가 되지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돼요. 장사 사업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야 되고 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나서 그게 이제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쳐다보질 말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이지. 아예 보질 말아야 되는데. 걸려든 거예요 벌써. 보암직도 하고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막 이제 막 군침을 삼기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여기 이 정도 됐으면 안 걸려 넘어갈 남자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나 따먹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간이 완전 실패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고통과 실패가 쉴 새 없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뭐 가지고 유혹하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지고 유혹을 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할 거 뭐죠? 돈 자랑, 건강 자랑, 출세 자랑, 자식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거로 유혹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지 말고 세상 빠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따라가야지.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벌써 세상이 더 좋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에 속지 마세요. 사막 같은 데 보면요. 신기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뭐 혹시 물이나 있지 않을까? 뭐 나무 열매나 있지 않을까? 뭐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게 막 쫓아가다 보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쫓아가다 완전 기진맥진해가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하고 그럴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밖에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이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고 선악과 안 따먹을 수가 없죠. 이 정도 돼버렸습니다. 완전 잡혀버렸어요.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이고 축복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축복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불신자가 돈만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인 줄 압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완전 망하고 나중에 다 지옥 갑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병들고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이 차라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로 인생의 참 목적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저주와 고통이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나아가서 죽고 나서 내세 문제까지 와요. 죽음으로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날 것 같고 고통 다 없어질 것 같죠. 그때부터 더 엄청난 고통이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죽음 이유가 있다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왜 죽어요, 우리가?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보통 사람 같으면 아파트 20층에서 밑에 쳐다보면, 어이구, 무서워서 도망가지.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잡힌 거예요. 뛰어내린다니까요. 마귀한테 걸려든.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내세 문제까지 와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여기서 과연 빠져나오는 길이 있느냐? 이 모든 잃어버린 행복, 축복, 생명 다시 회복할 길이 있느냐? 이게 키고 이게 열쇠인데, 성경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잡할 것도 없이 딱 한 길. 아담 하와 좋다. 너희들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오직 한 길.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모든 축복, 모든 생명, 모든 저주, 재앙 문제가 다 끝난다. 사탄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는. 그래서 그렇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탄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해버리잖아요. 잘못하다가 내가 그 시간에 그거 빠뜨리는 설교할까봐 아예 첫 판에 그거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은 마귀에 유혹받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유일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꼬시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그게 벌써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요 설득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될 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하면요 반응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든지 뭐 대들든지 방해하든지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지 내가 무슨 설득에 바울이 다른 데 가가지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 선포해서 완전 제자 찾고 시스템 다 세웠는데요 아덴에 들어가서만 이게 그걸 못한 거예요. 제자를 못 찾고 시스템. 바울이 캠프 현장에 들어가서 시스템 못 세운 데는 아덴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들자고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넘어와서 예수 믿겠지.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를 유혹한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깨는 유일한 길이고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 해결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요 한 분만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 이름 불러야 삽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 땅 끝까지 외칠 이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저는 평생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이 땅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마귀의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왔습니다. 해결받는 길, 해방받는 길 딱 한 길 주셨습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하시고 그 이름을 언약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